뭐니 뭐니 해도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 라는 말이 있는데, 요새 우리 시온 찬양대 진짜 너무 멋있습니다. 오늘 사는 날 동안 인도하시고 축복하소서. 어깨가 덩실덩실 춤을 추는 것 같은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늘 신년 예배인데 시온 찬양대 앞으로도 우리 귀한 찬양으로 잘 섬겨 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한 마음을 담고 우리 격려의 박수로 한번 칭찬하겠습니다. 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새해는 벌써 2, 3일 지났지만 예배로는 오늘이 신년 주일 처음 예배입니다. 전후좌우로 한번 우리 인사하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많이 받으세요. 아직 설교 안 끝났습니다.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다시 말씀 앞에 성령의 능력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구절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빛이니이다로 택했습니다. 이렇게 정한 이유는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함으로 우리 모든 개인적인 삶, 모든 분야에서뿐만 아니고 우리 공동체도 참된 부흥과 성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담임 목사로 원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말씀의 이 진리가 모든 속박과 억눌림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면서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 묶이고 매인 것들이 다 풀어지고 능치 못함이 없다는 주의 말씀의 능력이 올 한 해 우리 모두에게 축복으로 임하는 그런 2026년도가 되기를 소망했기 때문에 다시 말씀 앞에 성령의 능력으로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들고 이제 신앙의 순례를 시작합니다.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강렬한 고백을 뿜어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고 강조합니다.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 제 생각할 때 주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한다. 주의 말씀이 내 행복과 불행을 결정한다. 주의 말씀이 내 운명을 결정한다고 하는 강렬한 고백을 아마도 이 시편 기자가 하고 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바대로 시편의 열개인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정신을 한마디로 요약해내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의인과 악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의인과 악인, 복이 있는 사람과 복이 없는 사람을 가르는 시금석이 무엇일까? 시편 1편은 단호하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에 누가 복 있는 사람이고 의인이 될 수 있을까?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복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의인이 돼서 마침내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하고 그 말씀과 늘 더불어 사는 사람, 이 사람이 마침내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의인이 된다고 성경은 강조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먹고 사는 데 달려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데 있다고 하나님이 친히 그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오직 말씀만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고 이 땅에서의 삶을 가장 의미 있고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17장에 보면 그 유명한 제왕론이 있습니다. 왕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을 어떻게 가리키고 왕으로서의 구실을 할 수 있는지 그 원리를 가르치는 제왕론에서 이스라엘 왕들이 선한 왕이 되기 위한 그래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적어놓은 그 구절에 놀랍게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등사해서 평상시에 자기 옆에 놓고 날마다 읽어 나가면
다시 말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가까이 하고 순종하고 살아가면 선한 왕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 왕을 선한 왕으로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한 가장 고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 역할과 목적과 의미를 그렇게 다른 모든 창조물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호랑이를 만들어 놓고 네가 어디서 살아야 되고 어디 가서 무엇을 하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성경에 한 구절도 당신이 창조한 창조물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인간에게만 그 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이고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유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고 언제나 그의 눈은 우리 인간을 향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처럼 인간은 창조된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독특하고 너무나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망가져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물건이 망가져버리면 싸구려 물건은 아무 곳에 가서 고쳐도 됩니다. 그러나 명품은 반드시 만든 곳으로 보내야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고칠 수 있고 그래야 제대로 그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고귀한 명품은 아무 데서나 고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그래서 그 명품은 근본적으로 하나님만이, 하나님 말씀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에서만 그의 존재 가치가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그의 존재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 그 인간이 바뀌어지고 변화되고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인간은 변화될 수 없습니다. 명품에는 언제나 이렇게 사용하라는 사용 매뉴얼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인간 사용 설명서인 것입니다. 이대로 하면, 이대로 따르면 인간은 정말 명품답게 아름답고 행복하고 가장 가치 있는 삶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2026년도에는 부디 말씀을 잘 배우고 익히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멋진 인생, 성공적인 인생, 가장 보람있고 가치 있는 생을 살아가는 축복된 우리 감전의 존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국의 백화점의 창시자이자 백화점의 왕으로 불리었고 또 탁월한 판단력 그리고 아이디어로 경영 능력을 인정받아서 최신부 장관 자리에서 일한 사람이 있습니다. 전 세계 YMCA를 건물을 지어준 사람이기도 합니다. 존 오너 메이커라는 분입니다. 한국에도 책이 많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당시 미국 대통령이 그를 이제 최신부 장관으로 임명할 때 너무나 탁월한 경영 능력에 감동받아서 사업을 최고로 잘 이끌어가겠다 생각해서 최신부 장관에 임명했을 때 이 존 오너 메이커가 한 말이 있잖아요. 자기가 50년 동안 주일학교 선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사 선생님들은 특별한 소명이 있죠. 아이들을 많이 사랑하고 아끼는, 그래서 그 교사의 소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분들이잖아요. 이 존 오너 메이커가 50년 동안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자기는 주일마다 와서 이 아이들을 만나고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주일학교 선생을 할 수 있어야만 최신부 장관 자리를 할 수 있겠다. 그래서 대통령으로부터 허락을 받고 그가 최신부 장관 자리를 했습니다. 당시 이제 84세였던 그가 사업가로서 60년을 맞은 기념 행사에서 한 기자가 그에게 질문했습니다. 회장님, 지금까지 투자한 것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투자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러자 존 오너 메이커는 한치의 주저함이 없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10살 때 최고의 투자를 했지요. 그때 나는 $2 75센트를 주고 예쁜 가죽 성경 한 권을 구입했습니다. 이것이 내 인생을 오늘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가장 내 인생의 위대한 투자는 $2 75센트를 주고 성경을 샀고 성경이 오늘 나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떤 신을 믿느냐에 따라서 참 중요하잖아요. 그 어떤 신을 통해 이제 신앙을 갖게 되면 반드시 우리 안에 가치 체계가 형성이 됩니다. 내가 어떤 책을 읽고 어떤 무슨 뭐의 영향을 받으면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가치 체계가 형성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그 가치 체계가 자기의 행동 규범을 규정해 버립니다. 누구를 만나야 될지, 어디 가야 될지, 인생을 낙서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없어집니다. 분명해지고 확실해지면 내가 24시간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될지, 뭘 먹어야 될지, 누구를 만나야 될지가 그래서 함부로 인생을 낙서하면서 살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자기의 가치 체계를 다 만들었고 자기의 행동 규범을 결정했다고 이 존 오너 메이커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즐겁게 기쁘게 일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공이 어느새 내 옆에 와 있다. 그는 그렇게 간증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엄청난 양의 정보가 매일 순간순간 쏟아져 나오는 그런 정보 혁명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훌륭한 CEO들은 이제 신문 다 갖다 놓고 타이틀만 봐도 이게 뭐 장난이 아니잖아요. 이게 뭐 진짜 어마무시한 정보가 쏟아져 나오는데 저도 우리 시대에 좀 잘 살아보려고 이게 바둥대 버리는데 내 분야도 제대로 못할 정도로 지금 이게 뭐 너무 정보가 심각해서 다 못 따라갈 판입니다. 이게 뭐 따라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진실로 그 많은 정보 속에 우리 인생을 바꾸고 정말 내 삶을 행복하게 하고 우리 갈증을 해결할 그런 좋은 정보가 얼마나 많이 될까? 오히려 정보의 홍수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은 도처에서 심한 갈증과 그리고 목마름에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정보가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라 정보가 우리를 도리어 깔아버리고 죽게 만듭니다. 분별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다 끌려다니고 이럴 때일수록 참으로 들을 만한 소리가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할 소리가 눈을 고정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의 영감이 우리의 수많은 정보를 분류해낼 것이고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쫓아가고 무엇을 우리가 들어야 될지도 분별해 주게 해줄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만큼 많은 사람의 삶을 변화시켜주는 책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해묵은 고전이 아니라 오늘 바로 이 시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읽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이 역사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쌘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랬습니다. 그 유명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성경을 우리 삶에 분리시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만한 능력도 갖추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총의 수단 가운데 이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선한 능력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주시는 신비한 책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리고 그곳에 어떻게 해야 이룰 수 있는지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우리 인생의 나침판이자 이정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많은 책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읽어주는 유일한 책은 딱 성경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 앞에서 벌거벗은 것처럼 우리의 죄도, 우리의 욕망도, 우리의 영혼의 상처도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이 역사하는 가운데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삶을 살았는지,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죄의 길로 갔는지, 내 자신이 욕심과 탐욕으로 꽉 차 있는지 다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를 읽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책들은 우리가 읽지만 성경은 우리가 읽는 가운데 성경이 우리를 읽어주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존재가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가 동시에 우리는 진정한 성경을 통해서 해방을 느끼게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은총에 덧입혀서 우리의 죄와 허물과 상처가 주의 보혈의 피로 씻어지고 우리를 자유하게 만들어가는 생명의 놀라운 역사도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을 읽는 동안 하나님의 영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사로잡아 성경이 나를 읽어주고 내 내면에서부터 나를 변화시키고 새로운 존재로 탄생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내가 읽는 게 아니라 읽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성경이 나를 읽어 나로 하여금 온전하고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어느덧 나는 새로운 변화와 생명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살았고 운동력 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가지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존재의 가능성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명품은 하나님이 창조한 가장 중요한 명품은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고칠 수 있는 것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시편 107편 19절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셨다 그랬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무엇으로 구원하시냐?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목사의 가장 큰 기쁨이자 가장 큰 부담은 말씀을 준비하고 증거하는 데 있습니다. 내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말씀을 통해 이 인간의 말을 통해서 바르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말씀으로 사람을 살려내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말씀을 준비하는 목사는 치열하게 그 말씀과 하나님 앞에 씨름해야 됩니다. 진액을 뽑아내는 그와 같은 아주 숭고한 노력이 필요하고 그러나 그 고통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살려내는 역사를 보면 또 한 번 희열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감사를 느끼면서 이 말씀을 다시금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먼저 말씀을 보내서 그들을 고치시고 그리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셨다 그랬습니다. 제가 그래서 수술하는 사람은 새벽 예배 끝나면 언제나 그 시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그리고 기도합니다. 이상하게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들은 그 말씀이 자기 영혼에 들려지면 상상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힘이 그를 만져오고 그를 움직여서 그는 모든 위험한 고난에서 그 모든 고통에서 그 모든 위험한 지경에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수술은 의사가 하지만 마지막 고치는 것은 하나님이 고치신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또 시편 119편 49절에서 5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내가 왜 소망을 가지냐?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왜 소망을 갖고 희망의 사람이 되느냐? 주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려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신학대학 다닐 때 한 교수의 감동 깊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성경 개론 시간에 이렇게 이제 우리들에게 간증을 하는데 자기의 어머니가 과부의 외로운 처지에서 6남매를 기르면서 그렇게 생활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매일 생의 절박한 위험을 느끼면서 이게 교수님 말에 의하면 6남매를 끌어안고 울면서 몸부림치면서 이 아이들을 다 살려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들은 의사도 됐고 하나들은 이제 신학교 교수도 됐는데 그 어려운 상황, 그 괴로운 상황,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6남매를 끌어안고 사는 거지 같은 생활 속에서 그 어머니를 지탱해 준 보이지 않는 단 하나의 능력은 바로 성경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만이 그 어머니의 산소처럼 그분을 숨쉬게 했고 견디게 했고 마침내 그 모든 고통을 이기게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애들한테 차마 이 정보를 줄 수가 없어요. 너희 부모들이 이혼할 거다 그 얘기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지. 예? 부모가 이혼하면 애들은 어디에 붙어야 돼요? 반드시 엄마한테 붙어야 됩니다. 아멘 좀 한번 해보세요. 예. 이걸 애들한테 알려줄 수는 없습니다. 내가 부모가 잘 안 되면 안 돼. 그걸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아이는 반드시 누구를 쫓아가야 된다? 엄마를 쫓아가야 됩니다. 아버지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존재론적으로 남자들은 그게 안 됩니다. 근데 엄마는 그걸 다 끌어안고 자기 진액을 뽑아내듯이 이 아이를 다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는 힘들수록 더욱 성경의 말씀에 기대했다 그럽니다. 성경 말씀 붙들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밤마다 이 교수가 하는 말이 어린 6명 그 진짜 핏덩이를 데리고 살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는 기도를 이 아이가 자라면서 계속 듣고 자란 거예요. 그냥 아무도 이 6명의 아이를 기르면서 누구 도와주지도 않는데 오로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살려준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어머니를 지탱한 것이 성경이었다고 고백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 어머니가 몸소 느꼈다는 것입니다. 삭바느질하며 힘든 노동하면서도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를 지탱해 주시고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셨는지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늘 자식들에게 그 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신학 교수님은 말합니다. 성경은 인생을 정직하게 살아가고 진지하게 응시하는 사람에게 열려있는 생명과 같은 진리의 보화다 그랬어요. 절박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에 기대어 찾는 자가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바느질 같은 어머니 삭바느질하는 손길은 오늘 6남매를 살리신 하나님의 손길이었다. 그 교수가 그렇게 울면서 고백하면서 우리들에게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부디 말씀을 사랑하고 실천하는 귀한 신학도가 되어야 됩니다. 신학도는 말씀과 함께 살고 말씀과 함께 죽는 사람이 신학도입니다. 말씀을 사랑하세요. 그렇게 하는데 이게 진짜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 어머님이 우리 어머니하고 비슷했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확 왔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제대로 꽂히면 그는 행복하고 성공하고 인내하고 마침내 결과를 보게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갑니다. 왜냐하면 목표가 분명해지고 내가 가야 할 길이 선명하게 보여지고 또 내가 애쓰고 생명을 걸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왜 인내하고 지금 버텨야 되는지를 말씀이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기차는 레일 위를 달릴 때가 가장 빠르고 안전하고 자유롭습니다. 레일을 탈선하면 그 아무리 우수한 기차도 성능이 뛰어난 기차라 할지라도 자기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폐물로 끝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에 레일과 같은 우리 삶에 이게 떠나버리면 우리 인생은 마지막은 다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는 레일과 같이 우리 인생을 한없이 달려가게 해주는 생명과도 같은 귀한 말씀임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진공 상태에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간에 어떤 것에 의해 영향받고 사로잡혀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내 안에 나를 움직이는 또 다른 운전사가 있어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죽을 때까지 존재론적으로 머리는 하늘을 향해 있고 발은 땅에 딛고 있기 때문에 끝없이 물질적인 유혹과 숭고한 영혼의 가치가 우리 안에서 계속 싸우면서 순간순간마다 어떤 것들을 결정해야 되는 아주 특이한 존재가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바른 결정, 바른 선택, 바른 길로 가도록 성경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2026년도 신년 첫 주일 우리는 다시 말씀 앞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특별히 올해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빛이 되는 능력으로 역사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전부 다 모든 백성들이 주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말씀에 올인하면서 말씀이 만들어가는 명품 아름다운 그런 인생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말씀에 사로잡혀 말씀 안에 살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도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신비한 새로운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우리가 사로잡힐 때 묶이고 매인 것들이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허물 많은 우리 인생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금 소생케 해주시고 묶이고 매인 것들 풀어주시고 다시 한번 자유함 속에 하나님께 또 큰 영광 돌리는 복의 근원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주여 전심으로 말씀에 천착하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